명절에 또 고향 다녀오신 분들이 그냥 힘들게들 다녀오시고 뭐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래도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온 가정에 넘치시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당연히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어야 함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주께서 자기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4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종말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는 것, 그리고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허사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다윗은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맨날 며칠까지 산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나의 날은 하나님 앞에서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없는 것과 같다. 내가 이 땅에서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는 허사뿐인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모세도 시편 90편 4절 6절에 수록된 말씀에서 주의 목재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그리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모세의 표현입니다. 시편 90편 9절로 12절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모세는 사람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역시 모세도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의 인생의 남은 날을 계산하는
지혜를 말씀한 것이 아니겠지요? 나의 날이 몇 날 며칠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계산하는 지혜, 이것만을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가까워져 있다고 한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신실한 마음을 이 말씀에서 잘 표현한 겁니다. 내가 몇 날 며칠까지 살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망 가지고 나의 날을 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셔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말씀했어요. 예, 한 뼘 길이 같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날, 모든 인간의 날도 따지고 보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세상은 다 요지경이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래도 나는 든든히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속한 것을 의지하고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가 의지하는 것이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것도 다윗의 말씀과 같이 허사뿐입니다. 그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것도 잠깐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인데 뭐 든든히 서 있다면 얼마나 오래 서 있겠어요? 잠깐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단지 신기를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허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에 실제로 신기루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기루. 사람들이 저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사막에서 저게 뭐가 있는 것 같다 가봤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신기루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일을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지나고 보니 신기루였어요. 그래서 이뤘다 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11절에서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15절로 18절 말씀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서 그 있던 자리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도 하나님께서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으며 우리 일생도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날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날도 한 뼘 길이만큼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신구를 쫓아가는 것과 같이 허사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본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서 본문 6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사람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의 모양을 따라서 나타났다 없었다 그러잖아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림자는 휙휙 지나가고 그리고 지나간 흔적도 없습니다. 그림자가 흔적 남기고 갑니까? 그림자 같은 인생, 그러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가는 인생인 것을 표현한 거죠. 나의 실체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림자같이 다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고 기쁘지도 않은 일에 끌려다니는 삶의 모습, 나는 없는 것 같고 남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인생을 사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림자같이 다니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전에는 분명히 나의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나는 이런 삶이 되고 싶고 저런 삶이 되고 싶다는 목적도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목적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되는, 이것이 바로 그림자 같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 이것이 그림자같이 다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다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각 사람은 헛된 일로 소란하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삶은 사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헛된 일로 분주하고 바쁘며 소란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참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당장 급하게 보이는 일부터 하려고 하는,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바쁘고 분주한데 열매는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이 또는 나의 경영하는 사업이, 그리고 얽매여 있는 인간관계가 우리로 무언가 쫓기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내게 원하는 것들은 직장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죠.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스스로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경영하는 사업을 든든히 세우려면 내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면서 내가 경영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그러니까 경영하는 일에 나는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삶 속에서도 인간관계는 얽히고 설킵니다. 그 인간관계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움을 사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일 중독에 빠지게 되죠. 일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막 듭니다.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쉬는데도 일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 기간 동안 나 일해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이 꼭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이때도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쉬면 안 되는데,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우리를 계속 압박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영적인 일에는 소홀하면서 육신적인 일에는 분주하고 바쁜 소란한 삶을 삽니다. 뭔가 바쁘고 분주합니다. 뭔가 일을 하고 바쁘고 분주해요. 그런데 내 심령 가운데는, 내 영적인 삶에는
정말 열매가 없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질 않는 이런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이런 모습이 바쁘고 소란한 삶의 모습입니다. 뭔가 바쁘고 소란한데 사실은 내 마음에 열매는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조차도 헛된 일로 소란한 세상에서 호란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세상이 소란하고 그리고 소란한 삶을 사는데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헛된 일에 끌려다니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소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일에 그냥 빠져 살고 일 중독자로 살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된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헛된 것에 소란한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각 사람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그 대가로 돈을 벌며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을 발휘한 것만큼의 그 대가를 받고 소득을 얻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요를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자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셨어요. 그리고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해 하신 것, 내가 한 일을 한 것만큼의 몫을 받아가지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씀한 겁니다. 예, 돈과 재물을 모으며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과 재물은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 찬밥을 앞에 놓고 기대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의 고통을 모릅니다. 가난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돈은 있어야 된다. 돈은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서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돈과 재물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은 잘된 것이 아닙니다. 돈과 재물을 사랑하며 그 돈과 재물을 붙잡고만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잘된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돈과 재물의 소망을 두고 쌓아놓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삶의 모습입니다. 돈과 재물의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쌓아놓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과 재물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겠지만은 돈과 재물의 노예로 일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돈과 재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돈과 재물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네, 그분을 생각하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빚을 잔뜩 내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빚을 잔뜩 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샀으니까 아파트에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빚을 잔뜩 냈어요. 그러면 잔뜩 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갚아야죠. 이자 갚아야죠. 그러면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는 것은 행복한 일인데 그 돈을 갚아가고 이자를 갚아가는 것은 이젠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를 삼으로써 아파트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과해지면, 내가 욕심이 과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과 재물을 쌓는 데 소망을 두고 그게 과해지면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합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아 놓으려고 그리고 수고한 사람은 그 돈과 재물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아까워서 못 씁니다. 그거 쓰려고 하면 너무 아까워. 통장에 분명히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이거 빼서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돈을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내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그 생각하면 그 돈을 꺼내서 쓴다는 것이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가끔 통장을 열어보고 야 돈이 있네, 이거 행복한 거야. 근데 써보질 못해요. 그래서 통장에 금액이 올라가는 거 보고 행복한 거예요. 써보지는 못해요. 결국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 물질을 상도해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땅과 수가 거기 다 담겨졌기 때문에 빼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땅을 팔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통장에 돈을 넣어놨어요. 빼서 못 써요. 통장엔 돈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밭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나. 그 밭은 내 밭인데, 저거 내 밭이었는데, 내 밭인데 이제는 그 밭에 못 들어가. 왜냐하면 내 밭이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그런데 통장엔 돈이 있어요. 밭을 보면 눈물 흘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나는 못 쓰고 그냥 놔뒀어요. 쌓아놓기만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한 뼘 길입니다. 한 뼘 길이. 결국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쌓아놓은 건 누가 쓸까요? 다행히 내 아들, 딸이 제대로 잘 쓰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 딸이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내 아들, 딸이 아니고 또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서 써버릴 수도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돈을 모았는데 그런데 동생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 돈을 한꺼번에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돈은 내가 모았는데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거 모으느라고 애를 썼는데 한꺼번에 가져가 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참 이거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빌려달라는데 그것도 거부를 못해. 줘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다 써버려요. 그 사람이 갚을 때까지 나는 정말 가슴 졸이며 살아요. 이것이 재물의 주인입니까? 종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쌓아놓은 재물에는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놨어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그러므로 본문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도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예,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헛된 일에 소란하고 쌓아놓은 재물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산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건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에 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참으로 소망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뼘 길이만큼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뼘 길이니까 이 한 뼘 길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한 삶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분주하고 바빴어요. 뭔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그림자같이 다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삶이란다면 그런 소란한 삶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거둘는지 알지도 못하는 재물을 쌓는 삶 속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쌓아놓은 것은 내가 쌓아놨지만 쓰는 사람은 누가 쓰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재물을 쌓는 삶보다 그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뼘 길이만큼의 인생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오른손에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저와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